예, 좋은 주일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기쁨의 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또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 스카이 캐슬 끝났다고 하더군요. 그죠? 다 안 보시나 봐요. 예. 여러분은 안 보는데 군에 간 저희 둘째 아들이 외출 나와서 스카이 캐슬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내 너무 공부시키지 말라고. 그래서 참 사람들이 많이 보는구나. 또 교육청에서는 교육 정책에 대해서 스카이 캐슬을 보고 이러저런 어떤 정책들을 또 발표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신문 같은 데 보면요, 사설 같은 데 이 스카이 캐슬 내용을 빗대어서 이렇게 사설들을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그 드라마를 보지 않았던 저도 내용이 대충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었습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이었구나. 거기에 이제 보니까 그런 내용이었다며요. 극중에 그 자수성가한 가장인 차민혁 교수, 차 교수네 거실 중앙에 피라미드 같은 조형물이 있었죠. 이게 지금 이렇게 알아야 지금 대화가 되는데, 근데 이 차 교수는 세탁소 집 아들이었는데 자기가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서 소위 말하는 자수성가한 사람이죠. 그런 공부한 덕분에 유명 사립대학 로스쿨의 교수로 발탁이 되어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 피라미드 사고 속에, 구조의 사고 속에 보면은 차 교수는 최고의 정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최고의 정점에 못 있으니까 대신 누구를요? 그 자녀들을 최고의 정점에 오르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런 아빠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이들의 무엇을 일단 올려야 돼요? 성적이요, 성적. 성적을 올려야 되니까 이 아빠가 뭐래요? 내신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쪽집게 이런 자료를 가져다가 아들한테 주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 닮은 아들이 어떻게 해요? 학교 반 동료들한테 이 정보를 공유를 하잖아요. 아빠 입장에서 이게 이해가 돼요? 죽일 놈이죠, 이놈이. 지금 아빠가 어떻게 해서 그걸 얻어왔는데. 그래서 아빠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아이들은 내 친구가 아니라 적이다. 전쟁터에서 적에게 총알을 나눠주는 것은 자살행위야. 이러면서 핏발 아주 서린 얼굴로 소리를 치잖아요. 이 아빠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드라마에서 그런 겁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무한경쟁, 적자생존, 그 다음에 승자 독식. 이게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그래야 피라미드 아시죠? 최고의 정점. 거기에 올라가는 것은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닌 거죠. 그런 세상에서 성공한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더 빨라야죠. 정보에 더 빨라야 되는 거예요. 더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글의 법칙 아시죠? 정글의 법칙. 동물들이 살아가는 정글의 법칙 어때요? 강한 자가 살아남죠. 빠른 자가 살아남습니다. 마치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드라마 스카이 캐슬에 나오는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은 드라마니까 그렇겠죠. 현실에서 이 드라마 같은 실제적인 이야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요즘 이 고등학생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하잖아요. 수시도 발표되고 이렇게 정시도 발표되고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대학을 합격한
이 아이들이 그 합격 기념 더불어서 이제 해외여행을 좀 갔던가 봐요. 그러다가 한 아이가 거기에서 사고사를 당했어요. 죽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그게 이제 기사화가 됐습니다. 그 기사가 나왔는데 요즘은 기사가 나오면 밑에 댓글들 달잖아요. 댓글을 다는데 그 댓글에 이런 댓글을 단 글이 있었어요. 뭐라고 달았느냐? 한 자리 비워주고 가서 고맙다. 한 자리 비워주고 가서 고맙다. 경악스러운, 경악할 노릇이죠. 근데 아마 이 댓글을 달았던 아이가 아마 예비번호를 받은 학생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현실은 별반 다를 거 없어요. 드라마가 없는 이야기를 전혀 그거를 만들어낸 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는 거죠. 왜 사람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까요? 뭘 몰라서 그럴까요? 도대체 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행하는 정글의 법칙과 같은 그 삶을 인간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고자 하는 걸까요? 뭘 모르느냐?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잘 사는 거하고 부자로 사는 거하고 이걸 동일시 여겨요. 부자가 잘 사는 건가요? 부자가 잘 사는 거예요? 예, 잘 사는 것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부자는 다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잖아. 무엇이 도대체 잘 사는 거냐면, 이 무엇이 가치 있는 인생인가요? 공부 잘하면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 반대로 공부 못하면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무엇이 인생을 인생답게 하는 거냐? 그죠? 우리 인생이 무엇이 도대체 인생답게 하는 거냐? 이걸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다 뭐예요? 결국은 썩어질 것들, 소멸될 것, 없어질 것. 거기에 목숨을 걸죠. 생명이 없는 곳에 목숨을 겁니다.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될 것에 목숨을 안 걸고 목숨 걸지 않아도 될 것에 목숨을 거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왜요? 그게 마치 잘 사는 인생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떨까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혹시 거기에 물들어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모양, 그 모습으로 혹시 그냥 살지 않아요? 세상이 다 그런 거지, 뭐.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그게 세상 사는 방식인데. 라고 이 말하면서 살고 있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는 말씀, 그 거룩한 삶. 올해의 표입니다. 이 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는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고 무엇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그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몇 시간을 앞둔 시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합니다. 제자들은. 우리는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그게 19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묻고자 함이 뭐예요? 그 이해를 못해서 다시 질문하는 그것을 아시고,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게 지금 우리는 그래도 알잖아요. 무슨 뜻인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다.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건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뭘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 20절에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도리어 기쁨이 된다는 건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생명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사신 예수의 생명. 그 생명에 제자들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기뻐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도 뭐 아직 이게 뭐 명확한 게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가 애 낳는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설명하시는 거예요. 21절 봐보세요. 21절 유아실 더 크게 읽어요. 유아실 21절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그 고통이 어때요? 그 뭐 남자들은 당연히 모르죠. 그러나 치과 가거나 이럴 때 이제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아요. 이 말 할까? 그런데 여자분들은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던데, 아무튼 해산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증인들이 있어요. 증인들이. 아기를 낳으면 제가 신방을 갑니다. 자연분만을 하면 3일 만에 퇴원을 하기 때문에 하루 지나서 가고요. 수술을 하게 되면 일주일 입원하기 때문에 한 3, 4일 지나서 갑니다. 지나서 가면 해산의 고통을 저는 모르기 때문에 항상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를 낳았으면 둘째를 고민하고, 둘째를 낳았으면 셋째를 고민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하나같이 손사래를 칩니다. 다시는 안 낳습니다. 라고 다 거부를 합니다. 거기에 아멘한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래요? 해산의 고통. 그런데 내가 유아실에 있는 엄마들 얘기해봐요. 해산의 고통을 계속 기억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예?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있는 엄마들은 병원 좀 가보셔야 돼요. 치료가 필요해요. 해산의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죠. 왜 잊어버리는가요? 시간 때문에 자연스럽게 잊어버리나요? 그렇지 않죠. 누구 때문이에요? 그 새 생명의 아기 때문에요. 아기의 생명이 주는 기쁨이 해산의 고통을 싹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 잊어버리니까 다시 몇째를 낳아요? 둘째를 낳고, 다시 잊어버리니까 셋째를 낳고, 잊어버리니까 넷째를 낳고, 우리 부모님은 잊어버리니까 12를 낳고. 근데 그거 알고 봤더니 다 성경적이고. 그죠? 화 있을진저 애기 많이 안 낳듯. 그러니까 그 새 생명에 주는 그 기쁨이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 새 생명이 주는 그 기쁨도 지속돼요? 저 안에 있을 때나 좋지요. 이 아이가 이제 유치부 가고요. 이제 초등부 가고 중고등부 가면 이제 전혀 달라집니다. 다시 뭐가 시작돼요? 해산의 고통이 시작돼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부모에게 주는 근심과 이 걱정, 이 고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아이가 이 사춘기가 되면
본격적인 반항기에 들어가죠. 그때 되면 부모들은 다시 해산의 고통을 또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생명인데 왜 그래요? 그 생명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생명이 영원한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22절 보십시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뭐 말씀하시나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멸되지 않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즉 그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앞에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보세요. 그럼 도대체 그 기쁨이 뭔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오는 기쁨. 환경과 여건이 아니고 어떤 성공이 아니고 어떤 피라미드식의 꼭대기 정점에 권력과 명예와 물질과 그 정점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그 생명과 연결되어졌을 때, 그 생명을 덧입었을 때, 그 생명 안에 있을 때 누리는 이 기쁨이요.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기쁨, 영원한 기쁨, 부활의 기쁨. 즉, 참 생명,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이요. 그게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명예 누리고, 그 영원하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 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까? 왜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이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그 생명 안에 거하며 그 생명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살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생명이 이 안에 풍성한 사람들, 예수님의 생명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거기 보실래요? 23절 보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 생명이 드디어 연결돼서 생명 안에 거하는 자들은 질문하지 않는데요. 더 이상.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데 왜 내 삶은 이래요? 이런 숱한 질문들이 우리는 있죠. 그죠? 왜 안 풀어주시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내게 없어요? 이런 많은 질문들 속에서 이제 답을 못 찾으니까 우리는 뭐가 돼요? 스카이캐슬을 이제 보면서, 그죠? 동질감을 느끼면서 우리 아이들을 닥달하기 시작하고, 왜 그렇죠? 이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이 내 안에 참된 기쁨을 주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다, 이건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제가 여기 있는 컵에도 물을 마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마십니다. 물을 마실 때 제가 이 물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고 이 물이 내 입속에 들어가서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소화가 되고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떻게 배출되고 이거 다 생각하고 묻고 계산하고 그러고 이 물 마시겠죠. 등산을 하면 겨울나무들은요 마치 죽은 것처럼 앙상합니다. 나무들은 어제도 그 자리에 있었고 작년에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5년 전에도 그 자리에 있었고 10년 전에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등산하다 보면 겨울이니까 다 죽은 것처럼 있죠. 그러면 제가 올라갈 때마다 나무에게 묻겠죠. 너는 봄이 되면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 피고
이렇게 가을이 되면 단풍이 되니? 라고 물어요, 안 물어요? 전혀 안 묻습니다. 왜 물을 마시는데 그런 질문을 하지 않죠? 제 육체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육체 속에 물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라는 생명의 법칙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살아있으면 봄에 자연스럽게 잎을 내고 그 잎사귀가 파르르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 거고요. 이게 생명의 법칙이에요. 생명의 법칙. 생명의 법칙 속에서, 즉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이러니까 이렇게 따라가고 남들도 이러니까 이렇게 따라가고 요렇게 돼야지 내가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그런 것 때문에 헤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요. 근데 말씀은 이런데 실제는 어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리 물들고 저리 물들고. 그러니까 두 법칙이 계속 삶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 이 육체의 법칙을 갖고 계속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걸 낭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낭비. 19세기에요. 중국 선교사로 갔던 앤 윌터펜이라고 하는 여자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애는요, 의과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자기가 자원해서 중국 선교사로 들어갔다 합니다. 여러분 19세기면 중국 선교사로 자원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가족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 갓 대학을 졸업한 딸이 중국 선교사로 들어갔으니 그 딸을 보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딸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또 그 딸을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그 당시에 $210를 주면서 내 딸이 살아있는지만 좀 확인해서 알려달라. 그래서 전보를 쳐달라고 그랬어요. 전보. 그 당시에. 전보에 안전하다. 이렇게 쳐서 보내주면 내 딸이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고. 그리고 이제 보냈어요.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딸로부터 전보가 왔습니다. 엄마에게. 근데 엄마가 원했던, 기대했던 안전하다라고 하는 글이 아니었습니다. 딸은 엄마에게 이렇게 전보를 쳤습니다. 즐겁다. 살아있는 것만도 기적이라고 여겨야 되는데 이 딸은 오히려 뭐라고 보냈어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즐겁다. 어떻게 이게 차원이 다른 이 삶을 만듭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애는요. 좀 다른 게 아니에요. 참 생명,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이에요. 그 생명을 덧입어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즉 예수의 생명을 입은 자다운 삶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돼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제자들이 아무것도 안 구했어요? 아니죠.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걸 구했는데요. 심지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좌편에 우편에 영의정 좌의정 나 시켜주세요. 이것도 구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왜 구했는데 안 구했다고 그러실까요? 진짜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진짜를. 금방 사라지고 금방 없어지고 썩어 없어질 그것은 구했으나 참된 것, 영원한 것은 너희들이 구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이제는 구하라. 소멸되지 않을 기쁨을 구하라. 모두가 스카이를 보내기 위해서 애쓰고 안달하고 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자식들에게 될 수만 있다면 무엇을 물려주고 어떻게 해서
그것이 마치 잘 사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 나도 어쩔 수 없이 한 발을 내딛고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소멸되지 않을 기쁨을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기쁨으로 충만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결론이에요. 예수님의 그 생명을 구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참 생명, 부활의 생명 안에 내가 거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이 내게 덧입혀져서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그 생명이 내 안에 거하면 여러분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유아씨 아이들 키우기 힘들죠? 어렵죠? 그때가 힘들어요. 어려울 때예요. 그 시즌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수님 닮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아이 뻥튀기 속에 넣어놓고 뻥 튀긴다고 생각하지 마요. 그 힘들 땐 그런 생각 가끔 갖잖아요. 그죠? 뻥 튀겨 놓으면 더 힘들어요. 사춘기 보세요. 사춘기. 근데 이게 뭘 만들어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닮은 자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략할 게 아니에요. 그런 세상 속에. 그런데 우리를 정말 살게 하는 건 뭐예요? 정말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이 되어지고 무엇이 얻어지고 이게 아니고 내 안에 영원한 참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인 예수의 생명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정말 근사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해져요. 우리가 구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썩어지고 소멸되고 없어질 걸 구해야 될 백성들이 아니고 무엇을요? 영원한 생명을 구해야 돼요. 내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길 부활의 생명을 구하는 자들. 여러분 인생이 왜 허무해지고 허망해진지 아세요? 왜 인생이 허망하고 허무해질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인생이 허무하고 허망하나? 내가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내가 근사하게 생각하는 그게 없어서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생각하는 게 물질이죠. 뭐 이루고 싶은 성공이죠. 이게 없어서 인생이 허무하고 허망해진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인생이 허망하고 허무하냐? 생명과 무관한 것들을 구하고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허무하고 허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붙잡히죠. 그리고 매를 맞습니다. 무수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으려고 했더니 삶이 이리 안 풀리고 저리 안 풀리고 요리 추이고 저리 치이고,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통일한 그 바울과 실라가 뭐 특별합니까? 근데 이들은 그 상황 속에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송했대요. 이것을 제수들이 들었습니다. 모두 미쳤다고 그랬겠죠. 쟤네들이 매를 많이 맞아서 미쳤겠구나. 왜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그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바울과 실라는 왜 그 상황,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송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 안에 그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이 충만하니까요.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충만하니까 환경과 여건은 고달프고 힘들지만 그걸 뛰어넘는 그 생명의 기쁨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을 아는 자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요.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 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을 얻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알고 성경을 알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하여, 성경을 보는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해져야죠. 사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걸 보실래요? 사도행전 16장 보여주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누가요? 간수와 그 온 집안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잖아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역사. 이게 거기에 그 자리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게 이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에 생명을 거는 게 아니고 생명 있는 것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 C.S. 루이스라고 여러분 아시죠? C.S. 루이스가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천국문에 가면 문지기가 있다는 거예요. 문지기가 있는데 문지기가 천국에 오는 사람들에게 다 질문하는 게 하나 있다 합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천국 앞에 섰다고 생각하고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문지기가 이렇게 질문한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써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써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있어요? 아니면 물질과 갖고 싶은 것과 이게 없어갖고 지금 이 안에서 부글부글 그냥 이게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을 하여 참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도 왜 누리고 싶고 갖고 싶고 이런 게 왜 없겠어요?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 목회 역량이 커지는 거, 이게 바라고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영원할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저의 가치를 높이고 낮추고 하실까요? 거기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면 허망해지는 겁니다. 허망한 기쁨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날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할 때 내가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이 기회에 다른 기도 다 내버려두고 주님, 주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생명을 덧입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되어졌을까요? 여러분 얼굴 보고 싶어졌어요. 아니요, 정말이요. 그 기도해봐요. 구해봐요. 다른 거 필요한 거 있죠, 당연히. 내버려 두고 좀 예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좀 충만하게. 그러면 삶에서 누려보지 못했던 기쁨을 알게 된다니까요. 아,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순교가 가능하고 살아서 그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여러분 알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찾고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 있는 것입니까? 참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을 지금 찾고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느 것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는 기쁨을 구하라. 그 기쁨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우리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예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인생답게 세우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가치는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 있는 자가 생명 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 역사가 인생의 참된 가치예요. 여러분 이 관점으로 한 주간 동안 직장으로 가시고
가정을 가시고 캠퍼스로 가고 내 삶의 자리에 가셔서 생명 있는 자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 그런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